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여러 처처소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다니엘 집사님이 오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에 온라인 선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실 기대도 되고 약간은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경험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현지를 잘 이해하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지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 현장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고 함께 이것들을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 현지 아이들에게 좋은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복음의 덕을 좀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닮은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멕시코 아이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오늘 우리 오후에 있게 될 우리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멕시코를, 우리 티아나와 주사랑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일학교 또한 변변함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기회를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 또 우리 김기현 목사님,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과 순발력과 겸손함과 충성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만남, 이 첫 번째 열리는 귀한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겸손과 사랑과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나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작되어지는 온라인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입니다. 출애굽 20장 18절로 마지막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20장 1절부터 쭉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뭔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원리,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도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고 그들을 세계 만국에서 가장 뛰어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특권을 누릴 때는 책임을 준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산다? 그러면 미국 법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죠. 그냥 내가 여기에서 어떤 미국 시민권만 가지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 이겁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특별한 복을 누려라. 그래야 세계 만민이 부러워할 거 아닌가. 그러면 세계 만민은 이 복을 주목하고 그 원인을 묻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천하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고 할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연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온 거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냐? 혹시라도 모세가 지어낸 건 아닐까? 백성들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신앙인들도 진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 맞아? 이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이 모세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모세가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십니까?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엄청난 우레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가득한 연기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지금 글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현장에 서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마어마하죠. 웅장하죠. 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현재, 과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리 가라, 저렇게 살아라. 그 모든 길과 본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이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요 한꺼번에 수만 명도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하나를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게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한 절 한 절 전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우레소리가 나고 막 그냥 깜깜한 자욱한 그런 어떤 흑암 속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온 몸이 막 떨렸을 겁니다. 우리 같이 18절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그들이 한눈 팔 수 있습니까? 오금이 떨리는 거죠.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한번 들었을 때요, 와, 이게 뭐 영혼이 흔들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물만 펑펑 쏟아 3시간 이상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앞에 설교자가 있는데 전 많은 한 2, 3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본 거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들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뭐 난리가 난 거죠. 산의 연기가 자욱한 상황.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말해라고. 당신이 우리가 들으면 되지 않냐고. 이러다가 우리 정말 죽게 생겼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요 무서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전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느낌이 있으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랬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압니다. 신약도 알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큰 적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직접 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는 날 법궤를 어디에 실어옵니까? 수레에 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마당을 지날 때 수레가 끄는 소가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어요. 그때 웃사가 달려가서 법궤를 손에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사를 해버려. 즉사. 감히 법궤에 손을 대? 아니 그때는요 죄인이 법궤에 손만 대도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더러움의 상징인 피조물이, 아니 그것도 인간이 직접 만난다면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요 파버립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외식과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안전하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배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 처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요 제대로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냐, 어떻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천둥, 벼락으로 함께 나타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을 내세워서 내 말을 전하지만 너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무엇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두렵게 했잖아요. 자,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금세라도 천벌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는 게 뭐죠? 모세가 내 말을 전해도 너희 그때도 잘 들을까? 내가 시험해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메마른 광야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잖아요. 먹을 거 다 가지잖아요. 뭐 즐길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강요받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에도 너희가 그때도 내 말을 듣는가 내가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뭐 꼭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생각 가지고 환경들을 주장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이 성경 말씀과 주일날 혹은 이 새벽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대안할 때는 우레소리, 번개, 나팔소리, 연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야 되는데 이때의 상황 다 잊어버려요. 이제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이런 어떤 생각들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순종치 않은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요, 지금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 중에 뭐 그냥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역 라마단 기도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뭐 예년처럼 아주 집중적으로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게 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교권에 있는 모슬렘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꿈에서 만납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도 만나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번호개인 하잖아요. 막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 다단, 아비람, 심지어는 그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를 무시했잖아요. 네가 뭐 잘났다고? 네도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사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거든요. 정말 어린 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만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는 이 사자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선교사들이라든가 어떤 그 의탁할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복음자 전하는 자들,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 보면서 이 진주 하나님의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자, 하나님은요 그런 시험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눈물로 간구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는 잘 믿을 것처럼 그러잖아요. 평생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서 평범한 생활이 계속되면, 그냥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을 본 지가 오래되면, 그때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20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원리,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형식과 어떤 그 습관에 매이면은, 형식주의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쳐내시겠다. 그 내용이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속에서도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왜 얼굴을 지금도 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형상을 자꾸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모양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거든요. 다른 종교에는 신이 계시하는 말씀이 없어요. 뭐 부처고 뭐 공자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 창조하시고 운영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신, 다시 말하면 본질,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아쉽다 이렇게 느껴요. 신이 눈에 보여서 막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언가를 내가 바치기도 하고 또 바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 하나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싶은 충동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24절 볼까요? 자, 23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중국에 가면요, 그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단, 하늘 천자잖아요. 제단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황소가 이런 단 위에 올라서 딱 있어요, 형상이. 그 밑에 불 때도록 돼 있거든.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 천단 안에 이 큰 팔각정 같은데 그 중심에 이렇게 보면 위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옥황상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듯이 모든 걸 형상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그걸 또 섬기라고 합니까? 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여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단을 돌을 닫으면서 쌓으라고 하시면 그들이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거기에 제단을 쌓는다? 아니잖아요. 이제 곧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자, 그래서요, 절대로 하나님은 형상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무슨 소재로 만듭니까? 만들어도 어디다 모십니까?
만들어두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너무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솜씨, 세상의 소재로 표현을 한다?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형식을 초월해서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형, 형식보다 정신과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을 배우고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복수, 죄인에 대한 과도한 폭력적 처벌을 금하신 법을 따라 악한 생각과 행위를 경계하고 물리침으로 자신과 모두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세상,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고백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허락하시려고 가장 귀한 말씀, 계명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공로, 그 은혜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모든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멕시코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다 준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새벽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